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내년도 우리 표가 함께 걷다입니다. 누구랑 걸어가야 돼요? 혼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요. 우선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시면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에는 결코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계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부귀영화, 명예, 재산, 권세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듯이 단지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단지 그것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에녹의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니 그 필체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갑자기 분위기나 필체가, 문체가 싹 바뀝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요, 또 노아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에녹의 이력서의 전부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고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단순하게 그저 지냈다,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녹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장인물 모두에게 죽었더라라고 끄트머리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만은 특별히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역시 족보가 등장하고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죽었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할라크인데요, 할라크가 뭐냐면요, 함께 걷다. 올해 우리 표인 함께 걷다가 이 할라크입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남녀 연인들이, 젊은 청년 남녀 연인들이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다가 보면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거기서 헤어지기가 또 너무 많이 아쉬워서 이번에는 남자친구 집까지 또 함께 또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여자친구를 혼자서 보낼 수 없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함께 걷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에이 우리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나요? 동행한다라는 의미는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서로 이별할 수가 없어서 함께 같이 사는 것을,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4절 창세기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외에 딱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엘리야 선지자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곧 동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채원아,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들었을까? 앞에 앉으면 다 질문 받아야 돼. 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표정인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요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함께 보조를 맡고 또 걸음을 함께 걷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것을 어겨버리고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결코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대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때 우리 수명이 단축되었어요. 120년으로. 그리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는 육신하고는요 절대 결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녹이 특별하게 믿음이 엄청 좋고요 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록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영웅도 위인도 에녹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걸어가는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믿음이란 막 지식을 쌓고 무슨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막 외우고 배우고 설명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재주로 큰 일을 하려다가 병들고 인격이 망가지고
이렇게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깊은 삶 속에다가 수도원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에녹은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룰루랄라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에녹은 정말 어둡고 캄캄한 최악의 그 죄악의 시대에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참으로 평화롭고 좋은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압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시대,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을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죽인 거 내가 노래한다, 즐거워서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너무나 악하고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든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지었던 것을 너무나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에녹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호되게 혼내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이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과만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짓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오늘 에녹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얘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차차 지금은 얘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내가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키워난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300년 동안이나 자식들 낳으면서 수천 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나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갔어.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병이 들더라도 병든 그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많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마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이 300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천 명은 가족으로 거느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자식들 바쁘겠습니까?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가운데에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 최악의 길에 서서 그저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쯤 잠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무려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여쭤보면 오늘 한 해에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오죽이면 많았겠습니까? 하나둘 키우는 것도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에도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 우리가 많이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에는 동행 엄청나게 얘기할 겁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충성에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변함이 없는 게, 그게 바로 교회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 바랍니다. 에녹 대신에. 조성진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우리 송영희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송영희 권사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걸었노라. 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 힘들어서 영적 탈진이 몰려올 때, 아이고 이제 나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해버리겠다, 못하겠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당장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 와라 라고 그러면 내려놓고 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당장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놓은 일들이 오늘이라도 무너지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어떤 결단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에녹을 보상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잠시 이렇게 거쳐가는 그냥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또 잘 나오고요, 또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잘 부르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같은데, 영원한 저 나라가 실제로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 있을 때 내가 세상 살 때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이민 떠나가는 것처럼, 여행 떠나가는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오래 사는 것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볼 수가 있고 경험만 했다면 더 이상 미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요, 다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거기서 비교하면요, 그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기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혼자 걷지 마세요. 사탄과 걷지 마세요. 세상과 걷지 마세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동행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요,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죄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서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서 경성하여서 오늘 에녹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늘 걸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전에 하늘이가 올해는 전도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냥 이 세상을 좋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고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과 평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잠 자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멈추어라 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당하십니다. 멈추라고 하면 거기 쓰라 하면 거기 쓰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쉬자라고 하시면요, 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고 막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쉬라고 하면 쉬시고요, 또 달려가자 하시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쉽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는요, 죄인된 내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